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오늘 두 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뤘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19장 10절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끝냈고 제가 여기 부임한 지 5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지금 복음서가 5년 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걸 하죠. 하는데 살필 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 예, 잃어버린 차를 찾아왔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걸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뭘 하러 오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 그 삼위가 함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언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전 구속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짓기도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합의해서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에서 구원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속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따라 아버지가 예정하고 아들이 구속하고 성령이 지시는데 그 일을 따라서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 언약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냐? 왜 내려왔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러, 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뭐예요? 나에게 준 자,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이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을. 자, 디모데후서 1.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도 자, 그런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심은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영원 전에 있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보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이라미라. 이 영생은 그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냥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구원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일을 넘어서 그 계획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따라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죽음에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타락한 게 뭐냐? 먹지 말라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누가? 여자가. 그죠?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옆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그 자체가 뭐냐?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인데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5장 12절에 뭐라 하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원치 않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타락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온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땅에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거예요. 꽉 찬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대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 6장 요한복음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결국은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오는 자들을 다 살린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는 자, 맡겨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자, 구약에서 언약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계속 언약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냐? 메시아죠. 그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성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위에서 즉 다윗에게 장차 아들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 씨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와서 어떻게 했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낳느냐? 바로 당신이 계획하신 그 구속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차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아들 낳는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낳는다. 등등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이 있는데 이 구약이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예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나라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내게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까 공독했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는 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총체죠.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모든 초점이 뭐냐? 바로 His story, 그의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이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국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 메시아 이름을 가지고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때문에 전체 종합하면은 자, 이 모든 구속 사역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언약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구원할 것이다. 이걸 언약 믿으시오. 그 언약 믿은 대로 아담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이후에 자,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간다. 그걸 언약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정한 이 말씀 이에 해당하는 대답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에 종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종합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 볼 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복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네 개의 시선인 거예요. 시선이 네 개예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네 사람이 각각의 시선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기록한 게 아니라 각각의 시선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사역을 답은 네 권의 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네 권일까? 바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사복음 산언의 복이 대상, 상징, 그리고 핵심 주제. 자, 우리가 네 개의 복음이 있는데 그 네 개의 복음의 상징과 독자와 주제가 다 다릅니다. 또 특징도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살피는데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했죠. 옛날에 했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시작할 텐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상징이 뭐냐? 사자예요,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뭐냐? 왕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독자가 유대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를 세계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께 언약한 거 다윗에게 언약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냐면은 자 주제가 송아지예요. 상징이. 왜 송아지냐면은 이분이 이따가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주님입니다. 주님인데 뭐로 왔어요? 종으로 온 거예요. 순종의 종. 그러다 보니까 자 송아지가 뒤르듯이 이분도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냐? 바로 고난받는 주의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상징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그 말이 있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즉 인자로 표현해요. 원래 사람인데 사람 왔는데 굳이 왜 인자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뭘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등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 오신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의 상징이고 이방인 데오빌로가에게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 누구다? 사람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 첫 설교가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는 누군가 한 적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가 인간이냐 신이냐. 어떤 사람은 신이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다. 둘 다다.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한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자를 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도마는 말하기를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인데 그를 뭐라 그래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다. 왜 그랬습니까?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라고 해서 혼란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왔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똑같이 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다. 상징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 누가복음 특징이 뭐냐? 역사적인 정확성. 역사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쭉 역사를 말하면서, 그리고 내용은 뭐냐? 소외된 자, 즉, 여성,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바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다 하는데 같은 명령을 받다 하는데 요한복음은 뭐냐? 제4복음서입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상징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뭡니까? 날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보편적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가 누구냐? 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신성이죠, 신성. 그러니까 다 인성을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론할 때 뭘 얘기했냐면은 7가지 표절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다 나는 뭐뭐이다 할 때 나는 뭐 선생님이다. 뭐 아버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절을 말했는가? 그것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로보세가 이제 그때 출애굽시킬 때에 내가 하나님 누구를 하리까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 했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을 자 헬라가 어떻게 표현했냐?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자 여기 뒤에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할 때 그 말들이 뭡니까? 그 자체가 나에 대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신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 있는 자 여호와께서 당신을 가리킬 때 했던 그 표현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속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는 첫 번째 존재가 뭐냐?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만물은 다 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뭐 하시느냐? 언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확실한 거죠. 우리가 믿는 자 신이 여호와이신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뭐냐?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가 되고 신약의 예수님도 뭡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삼위가 다 여호와예요. 그 삼위 하나님 뭐냐?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럴 때 표현한 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자, 계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러이러한 상징이 있고 그 독자는 누구다. 그리고 주제가 뭐고 핵심의 특징을 다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잘 공부를 해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하죠.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땅의 시선과 하늘의 시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땅의 시선에서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말하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다? 빛이다. 내가 있음에 밤이 아니고 낮이다. 이런 표현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신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신 인간이지만 누구다 또 한편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혼란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그분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의 정체성이 신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신이기 때문에 뭘 줄 수 있어요? 영생과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생과 생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복음을 살필 텐데, 자, 마태복음은 구약 약속을 성취한 만왕의 왕이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뭐냐?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은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한다 이거죠. 따라서 왕으로 왔기 때문에 뭡니까? 누구의 왕이죠?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왔다 하니까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말씀으로 반박해서 그걸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성취, 선지자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징,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된 대로 했던 사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 드디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구약의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즉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처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게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는 뭐가 나오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누가 줬습니까?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내게. 내게니까 그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킨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지금 마태복음 뭐냐. 그분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고난받는 종. 자,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종으로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서입니다. 직접 어떻게 합니까? 자, 가장 짧고 간결하며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좀 길지만 마가복음 16장을 짧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곧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많은 시간적인 단계가 필요해서 대부분 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모든 긴 기사가 짧아요, 이게. 그리고 그 십자가 순환에서 신화를 갖고 있다. 십자가 순환. 결국 오신 이유가 뭐냐? 종으로서 죽으러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그 처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족보나 탄생이자 없이 종처럼 곧바로 사역과 행동으로 뛰어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그분과 종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목숨 바친 섬겨 주님의 뒤를 이어 제자들 역시 현장으로 나아가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마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될 누가복음 뭐냐? 누가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소외된 자들을 품는 온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 특징인데 역사적인 기록이죠. 역사서입니다. 역사 기록을 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루어진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 그 다음에 구원의 실제성을 가르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뭐냐? 역사의 내용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구조는 뭐냐면, 구조가 확장되는 것은, 자,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나중에 뭘 기록합니까?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신약의 역사는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연결되죠. 자,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분이 복음전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이게 전체가 하나 되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이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겠는데 시작은 뭐냐? 데오빌로 각하게 쓴 역사적인 서문 및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인류의 계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인간적 탄생 과정을 가장 상세히 기록하며 유대인을 넘어 모두 인류의 주상인 아담까지 족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신 자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끝은 뭐냐?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기쁨을 가리키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 그분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부터 뭐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됐단 말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신이신데 그 신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기적에서 표적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갈 때 뭘 합니까? 내가 장차 뭘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거 보내면 그가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건축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과 나는 이다는 선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에고임이라는 말. 에고임이라는 말이 뭐냐? 특징적으로 내가 누구다. 보통은 헬라어에서 에고라는 말 안 씁니다. 나는 누구다 할 때 나는 말 안 쓰는데 강조할 때 쓰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했을 때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을 원합니까? 이런 사회가 나는 바로 내가 쓰러진 존재다. 신이다는 말을 하는 거죠. 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증거하니까 마지막에 도마가 뭐라느냐?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죠? 근데 도마가 뭐라냐면은 도마의 고백이 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계획대로 된 분이 오신 거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지상에서의 탄생이 아닌 태초의 영원한 시간과 하나님의 선상에서 신성히 시작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인간으로 왔지만 근본이 뭡니까?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에는 뭐냐면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싶다.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괄적인데 오늘은 좀 내용이 다 보면 딱딱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기가를 좀 알고 들어가면 좋죠. 자,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왕을 말하고 있고 그가 예언을 성취했다. 그리고 다윗과 족보로 오셨다. 왕의 대사명과 임마누엘을 강조한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종, 섬김과 십자가의 고난, 즉각적인 사역 시작, 제자들의 전도 현장 동행.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인자, 온 인류의 온전한 구원자, 역사적인 서문. 자, 이렇게 보시고 아까 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기독교는 뭐냐? 이 네 가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뭡니까? 구약에 오고자 한 메시아에 대한 걸 정리했고, 또 그 말은 그 근본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언약맺은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벌써, 자,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메시아가 왔다. 준비하고 왔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메시아 오기 전에, 아니, 타락하기 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계속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아들 삼을 때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 삼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없죠.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언제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그 창조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 그때에 하나님이, 자, 누굴 통해 언약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하신다. 따라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왜?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했더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게 다 합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각각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 하복음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 특히 누가복음은요, 인간이신 예수님 그걸 깊이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자는 누구냐? 이 특징인데 여러분 사복음서 내지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 이 신부가 직업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원하니라. 즉 함께 했던 동역자 가운데 누가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이 사람은 의사인데 이 의사가 바로 뭐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예요. 근데 특징적으로 그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이게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고 특히 헬라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의사 특유의 세밀하고 정확한 관찰력. 여러분 이 역사 기록이 뭡니까?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정확 관찰력이 있고 또 고급 헬라어 문장 표현력이 돋보인다. 후속작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인데 첫 번째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잘 모르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실존 인물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배운 바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진실성을 그로부터 살펴 확실하게 알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역사의 사실을 치밀하게 확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가복음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어낸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부스러진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이걸 기록했는데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살펴나도 즉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즉 차례대로 써서 역사적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다. 자, 그리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지가 알고 있던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난한 자, 여성, 세리와 죄인 등 소외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완전한 인간, 인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도 되고 신도 됩니다. 양성이죠. 이게 중보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내용은 자, 한 5가지 되는데 먼저 인자가 등장했다. 어떻게 누가 출생했고 어떻게 임했고 하는 게 있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해서 어디냐? 갈릴리 사역에 갑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예루살렘 사역하시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승진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 승진이라는 사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핵심 요절은 뭐냐? 여러분 오늘 바로 아까 했던 건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 구속자를 맺었는데 뭘 했느냐? 내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가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을 만들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뭡니까? 메시아겠군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면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구원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사명이고. 근데 오늘날 뭡니까? 이 교회들이 소외된 자를 안 돌아봅니다. 갈수록 더 부자들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과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할 일이 뭐냐면 교회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게 주 임무인데 점점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셨느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이제 구원의 반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많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이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워서 그렇죠. 세상에 참 요즘인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우리는 더워서 난리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또 올까봐 난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 가수 이름 뭐죠? 우리나라 가수. 예? 누구라고? BTS. 거기도 BTS 공연한다고 또 죽어서 난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없어요.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그냥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배우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덥습니다. 지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이 정도 더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피난처가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자, 또 딴 저쪽이 뭐냐? 48절인데 여기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분이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아들과 성령 함께 언약을 맺은 삼일체. 삼일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물인데 이 한 물이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성부는 예정을 했고 성자는 구속을 하는데 구속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함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수 없는 관계인데 자 그때 내게 임하셔가지고 이 땅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뭡니까?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자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자, 즉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파하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누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죠.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죄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래서 자 앞으로 누가 배울 텐데 여러분 배울 텐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